최근 들어 결혼식에 가보면 우리가 이전과 다른 풍토가 있는데 굉장히 간소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편의에 의해서 간소화하다 보니까 주례사도 없고 주례자도 없는 경우가 요즘은 참 많습니다. 물론 시대적 어려움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는 결혼식에 대한 인식이 가벼워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꼭 결혼식의 예식이 형식이 많아야 그 무게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결혼식이 서로의 사랑의 정점, 결론과 같은 부분이라면 결혼 예식이 간소화되는 것이 꼭 옳은 일이 아니라 결혼 예식이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그 무게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형식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예가 최근 들어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갈등을 겪고 있는 단체 집단이 있다면 가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이혼율이 증가된 요인 가운데 하나가 가족 간의 갈등도 있지만 실은 요즘 최근에 바뀐 절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혼 절차가 바뀌었다고 해요. 그전에는 법원에 가서 접수를 하고 또 시일을 기다리고 또 여러 가지 합의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혼을 할 때 접수를 온라인으로 한답니다. 온라인. 집에서 컴퓨터를 켜고 접속해서 실혼 등록을 하고 이혼을 접수할 수 있어요. 원래 이혼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거 간소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이혼할 마음이 불쑥 들어서 확 이혼할까?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법원 가야 돼요. 에이, 가기도 귀찮은데 좀 더 생각해보자. 그렇죠?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법원을 가더라도 하자. 둘이 결심하고 법원 가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결혼에 법원에 가서 접수하고 수많은 절차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를 진행하면서 서로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편의에 의해서 그걸 간소화시켰어. 쉽게 접수하고 쉽게 이혼할 수 있고. 번거로움이 때로는 그 둘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중하게 뒤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예시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서두에서 결혼 예식을 제가 강조하고 있다고 해서 누군가가 또 결혼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과 일부분 같은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명 성전을 세워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위치상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나와서 시내산까지 이르는데 불과 1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에 대한 제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전수 혹은 가르침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내가 지시한 대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성막을 틀림이 없이 지으라는 것. 이뿐만 아니라 성막에 대한 가르침은 출애굽기가 총 40장인데 그중에 13장이나 되는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세에게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과 또 성막의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할 때 40일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천지창조는 며칠 동안 됐죠? 단 6일. 그렇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셨죠? 천지를 창조하는데도 6일밖에 안 걸리셨고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셨는데 성막을 짓는 데는 며칠 걸렸다고요? 성막을 짓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는 40일. 하나님이 갑자기 천지 창조한 후에 시간이 막 그냥 여유로우셔서 모세를 붙잡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에 대한 철저한 당부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성막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성막은 신의 산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신의 산과 성막이 같은 유사성을 다루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신의 산의 세 구역을 나누어 오를 자를 정해 주셨죠. 산 아래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 산 중턱까지는 누가 오를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마지막 산 정상에는 누구만 올라갔어요? 모세만. 성막도 똑같죠. 성막들에는 백성들이 다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구별해 주셨어요. 신의 산과 성막이 같은 구조를 담고 있다는 그뿐입니까?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신의 산에 모세와 하나님이 임재하던 것에 산 중턱까지 올라가 있는 장로들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뭐가 가렸나요? 구름이. 구름이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는 그 사이를 구름이 싹 가렸어요. 구름은 곧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칠 때 그 위에 뭐가 임했죠? 구름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 십계명 돌판과 법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은 뭐와 같다? 신의 산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의 산이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요. 아무 공로 없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최초로 언약을 체결한 곳이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개의 십계명과 수많은 율법을 꼭 지켜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욱더 중요한 건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는 언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어떤 위치에서만 가능하냐면 동등된 위치에서만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동등된 조건인가요? 아닌가요? 될 수 없죠. 절대 될 수 없어요. 죄 많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이 죄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같은 신분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게 첫 번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와도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맺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서 율법주의적인 사람 신앙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지키는 자는 난 지켰으니까 잘났고 지키지 못한 너는 지키지 못했으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에 와서 예배 초소에 앉아 있는 것, 내가 여기까지 힘들게 왔으니까 하나님 뭐 들어주셔야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거예요. 올 수 없는 존재, 만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감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성막을 제단 어떻게 지을지 세울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마음이 기쁨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들의 예물을 받아라. 여기서 많이 또 걸리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은 꼭 성전 건축을 뭔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출애굽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이 신해산, 지난주에 지지난주에는 신해산 언약이었고 오늘은 그 다음 이 말씀이 있었어요. 끝까지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 그 예물만 받아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대부분 일반적인 신앙에서는 여기서 목에 턱 하고 걸립니다. 그렇구나. 오늘 목사님이 작정하고 강단에 올라서 우리의 돈을, 우리의 예물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역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목사님 편이라서 성경에 이걸 실어놓고 우리의 예물을 다 교회로 드리게 하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아주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로 7절에 나오는 보화예요. 잘 보세요.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들인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 여러분,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보석 보화이지만 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겐 더 절박한 보화일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 살면서 이런 보화를 어떻게 모을 수 있으며 취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들에겐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부를 성막을 짓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받길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그 어떤 값진 보화보다 여러분이 그 소중하고 사랑한 자녀와 비교에 저울질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보려마나 당연히 내 자녀, 내 사랑하는 형제 부모를 선택하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재물, 우리의 보화를 성전에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세상에서 피보다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성막의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8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이 무슨 성막을 뭘 위한 성막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나 모릅니다. 이 내가 거할,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 원 역사로 돌아가 보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가끔씩 만났나요? 매일 만났나요? 매일 만났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 가운데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조건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뭐 요즘으로 따지면 뭐랑 비교해야 될까요? 뭐 정말 누가만 들어도 으리으리한 집에 부족함 없는 처자식과 부족함이 없는 명예와 부족함이 없는 물질과 부족함이 없는 건강, 그 모든 조건 아무리 갖다 대도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만큼 완벽한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중앙에는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 실과는 형용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다 주는 실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기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나요? 죄를 지어요. 그래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시간이 쭉 흘러와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수시로 만나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가 바로 방주를 지을, 그리고 수시로 만나. 아브라함아. 방주를 지을 때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할 때. 그 다음부터 수시로 만납니다. 계속 만나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은 몇 번 만났을까요? 하나님이. 딱 2번. 창세기 28장과 32장에 딱 2번 만나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요셉은 몇 번 만나주셨을까요? 공교롭게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요셉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현현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건 더할 나위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막을 왜 지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막. 그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혹은 형식인데 그게 뭐예요? 제사. 오늘날로 뭐예요? 예배. 이 제사가 왜 형식상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기 때문에. 아까 결혼식을 자꾸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 똑같은 겁니다. 결혼식의 형식이 아주 절차가 많아야 꼭 둘이 사랑한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둘이 사랑해서 그 결과가 결혼식이라면 그 형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확실한 증언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사이의 그 언약의 분명한 증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세 계약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저도 전세 계약 참 많이 했어요. 전세 계약 절차가 까다롭나요? 안 까다롭나요? 그렇게까진 까다롭진 않아요. 뭐에 비하면요? 집을 사고 파는 것 비하면. 저도 평생에 집을 사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대신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그 제2교회에 있을 때 올로 목사님, 다른 교단의 올로 목사님이 집을 사시는데 이분이 뭐 이제 눈이 어둡고 잘 못 쓰시니까 제가 갔어요. 그 집값이 얼마였냐면 9억이었어요. 전 생전 처음 이 은행 그 지로용지에 그렇게 0을 많이 넣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끝에 봐야 뭐 한 4개, 5개 적어봤지. 뭐 7개인가?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8개를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요, 절차가요. 은행에서 일단은 그 목사님 돈을, 은행 돈도 아니고, 그 목사님 돈을 빼서 그쪽에 계좌를 넣어주는데도요. 자, 얼마죠? 그러니까, 그때 잔금이 6억이니까. 6억, 2억. 그랬더니 은행에서요, 잠깐만요. 그러더니 높은 사람이 딱 오더라고요. 더, 직원보다. 그 다음에 신원 확인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분 이제 그 목사님 성함을 대면서, 맞습니까? 그분이 맞습니다. 이 돈을 왜 넣습니까? 예,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계약서를 보여주시게. 아니, 그 목사님 돈을 하는데도요,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해보셨겠지만, 저는 너무 신기해서. 부동산 갔더니요, 전세 계약하면 부동산 딱 누가 필요해요? 세입자, 집주인, 부동산, 중개사. 3명 필요하잖아요. 집을 계약하러 갔더니, 집을 계약할 사람, 집을 팔 사람, 부동산 중개사, 법무사, 회무사, 세계 세무사까지 다 따라붙어요. 그리고 서류가 얼마나 많이 복잡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 복잡해요. 그냥 도장 한번 찍고 끝나지. 이렇게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마음에 안심이 들어요. 내가 진짜 엄청 비싼 집을 사나 보다. 막 절차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안도감이 들어요. 확실히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이 아니라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아니라 5단계를 거쳐서 계속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저는 마음이 더 안심이 들어요. 왜요? 이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속이려는 마음이 있어도 그 옆 사람 때문에 걸쳐요. 이거 서류가 잘못됐어. 법무사가요, 다 보고, 회계사가 다시 이거 정리하고요. 중개사가 또 보고 다 봐요. 계속 절차가. 하는 동안, 제 집은 아니지만, 마음에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1, 2억짜리 집이어도 그런데 9억짜리 집을 하니까요. 뭐 내 집도 아닌데. 문제가 될까봐. 그런데 그분이 알아서 7명이 와서 착착착착착착착
해요. 막 자기 서류 갖고 다시 한번 또 보고 막 점검해요. 뭐가 문제됐나. 여러분 예배하면서 제사하면서 절차가 막 복잡해요. 거기다 대고 이거 간소화해 주세요. 만약 이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만날 사람이 별로 무거운 이 무게감이 없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라면 절차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복잡하게 제사의 절차를 일러두었습니까? 너희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막이 왜 중요한? 왜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절차를 무려 40일 동안 출애굽기에 40장 가운데 13장을 할애하시가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야, 이것도 틀리지 마. 절대 실수하지 마. 왜 그러셨다고요? 너의 마음을 이곳에 두라. 너의 기쁨이 이곳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중요한 성막이. 성막 짓자는 소리가 아니죠. 아까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성전을 세우자. 말씀 이제 끝나세요. 이거 간단하게 하고 할 테니까 정신을 반짝 차보세요. 그러면 성막에서 오늘날 교회까지 그 변천사를 보면 무언가 변화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언제 변화되냐면 솔로몬 왕이 즉위한 후에 뭘 짓죠? 성전을 지어요.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달라요. 성막은 히브리어로 샤칸입니다. 샤칸. 뜻은 천막을 치다. 성막이 뭔 재질이죠? 천막이니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성막을 쳐 있는 동안만 거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절대 동행할 수 없는 거룩한 그런 분이 우리가 성막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의 토시 하나, 털실 하나 빠짐없이 0.1cm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져야 돼요. 왜? 여기 누가 오시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감히 아무 곳이나 오실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니까 그렇게 성막을 그래서 열심히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계시는 하나님, 그 시간에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신앙, 즉 하나님에 대한 임재는 그래서 인간의 혹은 장소와 매이지 않는 분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다가 뭐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성전으로. 성막은 이동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 여기 하나님이 오신대. 그럼 거기다가 막 지어야 돼요. 함부로 성막을 여기다 줘놓고 하나님 여기 오시옵소서 이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쓰는 곳에만 성막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 때 뭘 져요? 성전을 져요. 성전을 짓는 순간 그 안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성막은 성전의 전신이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그게 성전으로 바뀌면서 성전은 고정된 곳이잖아요. 성전을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할 수가 없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을 들였어요. 왜 그래요? 거기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의미가. 그렇죠? 야, 역시
우리 목사님이 여기까진 결론을 지어서 성전을 지을 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쓰려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까진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성전 지을 때 어때요? 막 교회 지을 때 뭐니 막 최고로 지어야 된다고. 꼭 그런 교회가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쨌든 솔로몬도 최고로 지었어요. 거기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까지는 좋네. 야, 이스라엘 민족들 보니까 신앙이 좋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 늘 성전에 가면 계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교회에 오면 계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아멘이죠? 그렇죠? 근데 신앙이 변질이 어느 순간 오냐?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이게 바로 무서운 삶과 생활과 일상과 종교 생활로 분리를 시켜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살면서 내가 일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다시 교회에 오면 이 죄를 회개하는 방법을 뭘로 삼았을까요? 더욱더 성전을 화려하게 짓기 시작합니다. 왜요? 죄송하니까. 내가 세상에 내 마음대로 막 죄짓다가 교회에 오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은 찢지 않고 겉옷만 찢는 방법이 뭐예요? 잔뜩 좋은 걸로 치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성전에 가둬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오면 꼭 계시는 하나님에서 성전에만 계셔야 되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기 시작해요. 오늘날 어때요? 우리 신앙도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직장에 따로 오면 안 돼. 아셔? 왜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하나님, 이 성전 밖에 나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그냥 보면 막 술집부터 시작해서 유흥업소 얼마나 많아. 하나님 시험 드셔. 여기 교회만 계셔. 내가 하나님 교회 잘 계시도록 교회를 막 화려하게 지어놓을 테니까 하나님 여기에만 계셔. 우리 집 오시면 절대 안 돼요. 왜요? 집에서는 내 맘대로 살아야 돼. 이건 믿음의 가장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 직분만 집사, 권사, 장로, 목사지 집에 가면 아주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게 신앙이 이렇게 변질된 겁니다. 성막에서 성전과 교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만남의 장소로 성전을 두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분리된 신앙이 일상과 종교 생활에 분리된 신앙이 결국 성경에서 그토록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염원하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던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는 형국으로 빠지고 말았다.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 이 썩을 놈들, 이 신앙이 아주 그냥 정말 너무 안 좋았나 보다. 우린 절대 그런 실수 안 할 거예요. 할까요, 안 할까요? 만약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다면 아마 어쩌면 우리가 실수 안 할 확률이 높겠죠. 우리가 성경의 그런 예수님의 그런 성화를 볼 때 어때요? 예수님의 모습이 딱 봐도 예수님 같죠?
얼굴이 벌써 그냥 인자와 사랑이, 그 눈빛에서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움이 가득 차고, 옷은 어때요? 흰 옷으로 쫙 입고, 머리는 보통 어때요? 막 얼마나 멋있나 몰라, 막 그냥. 그건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히브리 청년, 바짝 마르고 볼품없는 청년이었어요. 겉모습으로는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이 생명을 살린다. 그 목사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별 못합니까? 재림하실 때. 또 오신다면. 근데 왜 그들은 구별 못했을까요? 왜 그랬어요? 그들을 찔렀기 때문에. 일상과 종교 생활이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신약시대 히브리 청년이라고 왔는데 겉모습은 아무 볼품이 없어. 그런데 입에 나오는 말마다 말씀마다 그들의 가슴에 비수를 쫙쫙 꼽아대는 거.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지금도 여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우리가 가끔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의 삶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네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큰 교회 다니니까, 큰 교회 담임하니까 세상으로 부러울 것 없으니까가 아니라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믿는 일상 가운데 아무 연관없는 그 신앙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찔러대는.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대.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지. 청년들이 왔고 혹은 새가족이 왔다가 목사님 저런 소리 하고 그래요. 나는 위로만 받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 처자식들 다 잘 되게, 이런 말 들으러 왔지 저런 말 들으러 오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욕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 안에 계세요. 성경 안에만 계세요. 예수님 시대 때나 그게 통하지, 요즘처럼 사업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냥 성경 안에만 계세요 하고 못을 박아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어버리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헐어버리라. 여러분, 제가 오늘 성전을 건축하자고 한 게 아니라 세우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은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은 건물 지을 때나 쓰는 용어가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은 건축이 아니라 세워야 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성전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이 어디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구나. 예배가 소용이 없구나.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는 곳. 그곳이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세워야 돼요. 벽돌을 차근차근 쌓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성령님이 계시도록
자꾸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인물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성전 세우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소명을 가지시고, 꼭 돈이 있어야 성전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장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실 수 있도록 한번 성전을 세워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악이 가득한 곳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더럽고 사단의 귀신의 영이, 질병의 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계실 수 없으니까 악한 사단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사단의 역사는 아니에요.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도 있어요. 그리고 악한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그 모든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질병,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죄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을 얻는 경우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사단의 장난으로 역사로 얻는 질병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꼭 성전을 세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한 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에 있죠.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아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느끼는 거. 할렐루야. 둘이 사랑하니? 사랑해. 어떻게 알아? 지식적으로 알아. 나는 이 친구를 만나면 있잖아. 뭐가 생기고 이렇게 이건 사랑하는 게. 사랑은 뭐예요? 느끼는 거. 느낌은 뭘로 나타나요? 표정으로, 삶으로 나타나요. 아니, 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매일 이상만 막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때요? 둘이 만나면 그냥 그래서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맨날 웃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느껴야 돼요. 증거가 막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복음성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내가 처하는 모든 것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증거가 막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을 꼭 아버지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만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삶과 우리 일상과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충만하니 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무엇이든지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결단하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저들을 위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드리고 정부하여 기도하오니 오늘 저들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모든 것을
것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질서가 저들 가운데 잡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들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하여 분주하여 있다면 말씀의 영혼을 저들 가운데 짚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골수가 쪼개지며 모든 뼈마디가 다시 맞아 들어가며 모든 세포가 다시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역사가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혹여 악한 사단의 권세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붙들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하심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하오니 악한 사단의 권세야 질병과 정신적 문제와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혼란스럽게 하며 모든 삶의 문제와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좌절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 하나님과 통해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관고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성령이 충만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성전을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세우기로 작정하는 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